저도 오늘 유재호 담임 목사님 처음 뵀는데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그래서 또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좋은 분이다 보니까 우리 대조 순복음교회가 저한테도 만나야 될 사람 만난 것처럼 그런 교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처럼 또 만나고 싶은 교회, 그래서 또 만나고 싶은 교회 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제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세 가지의 단어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 형상, 순종. 신성한 성품, 하나님 형상, 순종, 요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삶, 그런 사람 살게 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노총각이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다가 그래도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성실히 일하셨는지 세탁소를 인수받아서 그래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각이 어렸을 때 집에서는 한국말 써야 되고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먹고, 학교 가면 영어 써야 되고 미국 문화와 미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시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병원 일도 봐야 하고, 그리고 또 관공서에 가면 또 부모님 따라가면서 봐드려야 하고, 세탁소에 분쟁이 생기면 또 이 아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살피며 따라다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헷갈리는데 부모님까지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니 청소년기를 옳게 보내지 못했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못된 짓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겁니다.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새신자 교육도 하면서 이분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도대체 정체성의 헷갈림 때문에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노총각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내가 한국인과 미국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세탁소도 열심히 성실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저는 약속이 성취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성취되는 삶,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을 이루며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사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움도 있고 내 안에 인간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 모두가 다 품고 있는, 먹고 자고 하며 살아야 되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인간다움이 나에게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다움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책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두 권의 책입니다. 뭐냐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특별히 여러분,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의미이고,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따끈한 교수라서 살짝 이렇게 어려운 말 내지는 용어 쓸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두 책인데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는,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인간은 뇌를 사용해서 지적인 사고를 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지구를 다스릴 줄 아는 동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이요, 지혜를 사용해서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농업혁명하면서 먹고 살 게 없었는데 농사 지으며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나마 식량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고 식량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산업혁명도 했고요, 공업혁명도 했고요, 요즘에는 과학혁명도 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여러분, 생명공학혁명, 정보혁명, 그래서 막 인공지능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엄청난 혁명을 이루면서 인간이 동물을 넘어서서 마치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걸 넘어서서 신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두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글 아시죠? 구글 회사 중에, 자회사 중에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곳은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구글,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애플 본사였습니다. 칼리코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인간이 약 하나만 먹어도 수명을 300살까지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다들 혹 하셨어요. 300살 이거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칼리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구한 약이나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연구해서 진짜 수명을 얼만큼 잘 늘릴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서 그런 연구들 하고 그런 약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그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과 같이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인간을 데우스, 신처럼 만드는 그런 지경에 왔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 도발적인 표현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하반절이죠. 1장 하반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테우스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요? 혹시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하반절도 호모 데우스라는 책처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1절에서 4절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합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유한하며 죄가 많으며 예배 마치고 되돌아가면서 차 사고 나면 막 본성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거룩하며 은혜가 많으며 평강이 있으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본성에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요 65년에서 대략 10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대략 65년에서 100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에픽타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픽타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수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양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저급한 단계인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잘 다스리고 수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나마 높은 단계, 신적인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호도했고 강의했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6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고, 그 당시 에픽타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럼 베드로도 이 에픽타투스와 비슷하게 자기가 혼자 수행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특별히 육신의 정욕, 오늘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 내지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 잘 다스리면 신이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내 스스로 내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며 부족하며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걸까요? 오늘 4절의 상반절 보니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그게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여건이 좋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돼도 평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평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강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내 육신과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안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몇 살에 죽었고 그래서 뭐 혈액형은 뭐고 피부 색깔은 뭐고 그런 걸 아는 건 아니라는 건 당연히 다 아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요, 먼저 이해하고 내 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고 내 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먼저 내가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내 거가 돼서 실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천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학생들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셋이 돼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머릿속에 이해가 딱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성만찬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특별히 매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축도 받으시잖아요. 축도 받을 때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먼저 행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 거가 되어서 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내 거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한다 라고 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지금 선택의 순간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나누는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있으려면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 번으로 안 되잖아요. 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에서 야, 남편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아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몰랐던 거 많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첫째 아이가 요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점이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 또 저희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큰애라고 잘해줬고, 막내 아이는 좀 몸이 아프고 장애인이라서 좀 잘해주다가 둘째 아이가 되게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는 오빠랑 동생만 잘 봐주고 자기는 안 봐준다는,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내 아이는 아빠랑 엄마는 오빠랑 언니만 잘해주고 자기는 잘 안 돌봐준다고, 그렇게 또 서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나누기를 못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가족조차도 그냥 가족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출퇴근하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잘 모르잖아요. 서로 깊은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가 있을 때야 비로소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녀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하는 거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끊이지 않고 할 때 비로소 가족들도 몰랐던 아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충만한 관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1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했는데, 이 알므로에서 있잖아요, 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요, 그노시스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쓰여서 충만히 알다, 끊임없이 알다. 여러분, 진짜로 충만히 알다, 끊임없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충만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는 비록
그리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제 아내와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제 아이들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아이들에 대해서 알기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아빠였구나. 내가 이런 남편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말들을 주로 사용하는구나. 상처받을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이 오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교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었구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현 주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알려줘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는 나에 대한 알미, 나에 대한 정체성이 더 최고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장점이 뭐고 내 단점이 뭐고 내 삶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어서 감히 죄가 많고 유한하며 연약한 이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은혜와 진리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삶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렇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은 뭘까요?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인간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 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장육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하는 존재, 맞죠? 네. 또 인간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외로워서 혼자 살 수 없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점심 뭐 드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기도 끝내고 집회를 끝내도 될 정도로 기도가 되게 은혜스러웠는데, 우리 장로님 저녁 뭐 드셨습니까? 예? 김밥?
김밥 드셨어요? 기도하러 오시느라 김밥 드셨어요. 저는 정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김밥을 장로님 혼자 시금치 사고 단무지 사가지고 말아서 이렇게 만드셔서 드셨어요? 아니시죠? 누군가가 만든 김밥을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아파트나 집 사시죠? 근데 집 본인 혼자 지으신 분 계세요? 누군가가 지은 집을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누군가가 운반을 해줘서 김밥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없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 만드는 사람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정에서 살림하시잖아요. 살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살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살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뭐 어떤 분들은 남성이 살림하기도 하니까 살림하시는 여성분들 지금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 어머니의 살림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다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보이지 않지만 관계에 맺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며 의식주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는요 여러 측면으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해볼게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 또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호모 루덴스, 유희를 즐길 줄 아는 사람,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인 사람,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인 사람 등등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측면에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차원으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으로서, 아니 내 안에 본래적으로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상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형상,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을 중국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설, 아문요조저, 아문적 형상.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형상, 아문요조조, 아문적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자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형, 모양, 형자입니다. 모양입니다, 모양. 근데 있잖아요, 상자는 모양, 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어 사전 찾아보면요, 모양, 상자가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의 모습, 보이지 않는 원리, 원칙, 기준, 보이지 않는 원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지금은 죄가 많고 유한하고 자꾸 육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려가는 부족하며 연약하며 죄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원리와 원칙과 근거와 규칙에 따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 세 번째는 관계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고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이 녹아져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인 존재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가 꼭 2 더하기 2는 4, 중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이성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을 그냥 옛다 모르겠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톱니바퀴가 흘러서 연결되듯이 그렇게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이성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시켜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 좀 하세요 라고 누가 시켰어?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의지에 따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리게 하자를 돌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그러면 하늘과 땅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려면 우리 안에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업 가지면서 일도 하시고 살림 잘 하려고 요리도 배우시고 청소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잘 할지 여러 필요한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자유하는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잘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니까 1장 26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시작. 네, 여기까지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인데 우리라는 복수를 쓴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지만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그 형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와 관계와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이성이, 자유의지가, 관계가,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도록 자유가 사용된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발동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3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쪽이 어딜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어디? 놋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의 지명의 의미는 헤매다, 불안해하다, 불안정하다, 분열하다, 앞을 알 수 없다. 마치 우리들의 삶 같지 않습니까? 헤매다, 불안해하다, 도무지 평안이 없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한켠에 나도 모르는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헤매다, 불안해하다, 분열하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것이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아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성의 사용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성이 관계가 되고 만 겁니다. 좀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좀 더 편해지고 싶은 욕망,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좀 더 좋은 것 찾게 되고, 그래서 육체를 만족시키면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 그만이지, 저 사람은 불편해도 나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이처럼 육체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망에 따라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육체적 욕구와 심리적 욕망에 따라 하나님 형상이 오작동, 손상, 아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아니 원래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 사랑과 화평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본성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손상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안에 파괴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 온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인데 이 둘이 서로 분리되거나 나뉘거나 떨어지지 않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연합하여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손상되고 파괴됐지만 회복시키셔서 참 하나님의 본성에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하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파괴되며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이름이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5학년 때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얘가 2학년 새해 첫 학기, 거긴 이제 9월이 첫 학기거든요. 9월에 첫 학기인데 9월에 새 학기 첫날 자기 반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우리 반에 예수님 왔어. 예수님. 뭔 소리지? 이거 봤더니 저희가 이제 살던 지역에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남미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남미에서 온 친구들은 스페니쉬를 쓰고, 남미에서 온 사람 중에 헤수스, 스페니쉬로 J 발음이 해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J-E-S-U-S. 여러분, 진짜로 지저스, 헤수스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아빠 우리 반에 내 친구가 이름이 지저스야, 예수야. 아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 반에 가자. 진짜로 아직도 남미에는 헤수스,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예수는 정말로 사람에게 붙여진, 진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가 헬라어로 크리스투스가 되었고요.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되었고요.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 참 하나님, 이 둘이 분리되거나 나눠지거나 떨어짐 없이 하나로 연합한,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손상되고 파괴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인간다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미국 가서 보니까요, 기도 말미에 그냥 아멘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탑시켰어요. 제 에머리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아멘.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저보고 쳐다보시면서 너 아니, 교수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제가 그래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한 학기 지나서 저를 조교를 시켜주셨어요. 조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살면서 손상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관계, 깊은 관계 유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습니까? 그러면 성도 간의 교제가 달라져야 합니다. 좀 더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 대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줘야 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동물원에 가장 인기를 몰았던 고릴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고릴라를 다시 들여오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감소하는 수입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던 동물원 원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릴라 가죽을 사람에게 입힌 다음 고릴라 신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뽑힌 사람은 직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고릴라 탈을 쓴 채 우리 안을 어슬렁어슬렁 거슬리기만 다니기만 해도 되었을 텐데,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그네도 타면서 진짜 고릴라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환호하면서 그 고릴라 우리 앞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그는 공중 그네 타기, 덤블링 등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중 그네에서 돌기를 하다 그만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 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겁하여 고릴라 가죽을 벗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려는 그 순간 사자가 다가와 고릴라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시절에 우리 둘 다 그만두게 하고 싶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가면 쓰고 사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직장 생활하거나 하면서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하는 행동 보면 우라가 치밀죠. 근데 그때 화내면 애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인자한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셔야 됩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너무 우라가 치밀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남편이 화나는데 아내가 똑같이 화내면 그건 진짜 초가 삼간이 다 탑니다. 그때 우리가 써야 될 가면이 있죠.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써야 할 가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써야 할 가면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 되셨습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본래 있었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면 내 안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통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다움이 온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순종을 보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가서 행동해서 실천해서 순종해서 씻었고, 그래서 비로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자유의지가, 내 이성적인 능력이, 관계적인 능력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왜냐면 내 인간적인, 달리 말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의 주인공, 고침받은 사람의 주인공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환경도 볼 수 없었고, 가족의 생김새도 볼 수 없었고, 자기 생김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으니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한 겁니다. 보지 못한 채 사는 게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했던 자기 삶의 양식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가서 씻으라 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 발 한 발 떠듬떠듬 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의 익숙함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로 내가 익숙한 거 아직도 거기에서 갇혀서 고집부리며 살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되지 않은 채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순종하려면 또 하나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가서 씻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익숙한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옛날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가서 씻었는데 안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가서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9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하면 그거 다 너 죄 때문이라고,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치부하는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들은 겁니다. 아, 내 죄 때문도 아니구나.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렸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앉아만 있었던 인생을 뒤로하고 떠듬떠듬 거리며 순종하여 나아가 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씻은 다음에 날 줄 아는 믿음, 왜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악스럽고 고집스러웠던 옷 던져버리고 진짜로 한 발 한 발 떠듬떠듬이라도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바티칸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림은요, 위와 아래가 각각 두 개의 그림이었습니다. 맨 위의 그림은 진짜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변모된 모습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라파엘로가 젊은 시절에 요절하고 그의 제자가 그 밑에 다 못 그린 그림을 이어서 그의 제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제자는 줄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줄리오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변모의 모습은 아시겠지만 그 밑의 모습, 그의 제자가 그린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병들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내 아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 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다 찾아다녀 봤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요청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간질에 걸린 듯한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청에 제자들, 어떻게 고쳐? 아, 저기 가봐, 저기 용하대. 난 몰라. 아, 그냥 이렇게 가. 손짓을 보면 제각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마태로 추정하는 저 제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제자가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일들을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봐야지 라고 하지만 안 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읽으며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순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 안에 태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고침받은 삶, 새로운 삶이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